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택한 백성들의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것만을 통해서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이 흥망성쇠를 통해서 전 과정, 멸망하는 과정까지도 우리에게 참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남유다가 멸망되어 가는 시기에도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주셨는데, 그 선지자를 보낸 이유는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하는 분명한 이유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전 이제 606년 여호야김 왕 시대 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신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이제 바벨론의 1차 침략을 통해서 수많은 이제 조공을 바쳐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수많은 조공을 바치기에 나라의 경제가 파탄되었고, 그리고 심히 먹고 살기가 어려운 시기에 닥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난 후에는 아예 조공을 중단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바벨론에서 두 번째 침략을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번에는 이제 왕궁과 그리고 성전을 이제 부수고, 그리고 그 안에 기명들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왕을 교체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여호야킨, 이제 그러니까 여호야킨, 시드기야 왕 때 나라가 망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러한 나라의 암울한 시기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와라, 내 사랑하는 백성들아 돌아와라 라고 하는 외침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이제 선포하시는 메시지인데, 이제 8번째 설교 중에 한 내용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 보면 하나님의 큰 사랑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는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그리고 이 모든 세계 창조부터 보존과 그리고 모든 질서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관하시면서 우리의 생사화복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이 이제 어떤 이제 나라의 주권자나 그 왕이나 지도자나 그리고 개인적인 역량에 따라서 생사화복이 온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이 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또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진리의 말씀을 이제 거역할 수 없는 이제 피조물을 만들어 주셔서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저희들을 인정하는 자를 절대적으로 주관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주관되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레미야야, 저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 그래서 토기장의 집으로 예레미야가 순종해서 이제 가게 됩니다.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면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들려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갔어요.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갔는데 이제 토기장이가 농로를 통해서 물레를 돌리며 진흙으로 토기를 빚고 있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이렇게 뭐 내 몸이 살이고 뭐 어쩌고 그러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흙으로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흙으로. 그래서 흙이라고 하는 이름, 먼지라고 하는 그 이름을 따서 너는 아담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흙입니다. 우리는 흙에서 왔고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는 그대로 흙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에 따라 우리의 믿음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흙으로 토기를 빚으시는 이 비유의 말씀에서 너는 진짜 흙이라는 것을 깨달아라. 흙이라는 것을 깨달아라. 네? 네. 따라서 하세요. 나는 흙입니다. 나는 흙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흙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분명히 깨닫고 그 흙이 어떤 존재입니까? 많은 사람이 밟으면 밟고 바람이 불으면 날려가고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먼저 참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는 무가치한 존재임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될 때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신앙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조그만한 능력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토기장이와 흙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나는 흙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보니까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터진다. 터진다라고 하는 말은 본래 원문에서 세아트라고 하는데 부딪혀 깨트려지다, 파괴하다, 난타를 당한다라고 그랬어요. 아름다운 한 그릇이 되기까지 난타 당하지 않으면 그릇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먼저는 어떻게 난타를 당하냐면 흙을 갖다가 이제 그 작업대에 놓고 사정없이 내려쳐서 이제 몽골계 진흙을 만듭니다. 얼마나 많이 내려치는지 모릅니다. 아마 수십 번이 아니라 수백 번, 수천 번 내려쳐서라도 이제 아주 그릇을 만들기에 좋은 흙을 만드시는 분이 바로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토기장이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토기장이 봐라. 내가 그렇게 토기장이처럼 그렇게 수없이 이 작업대에 내쳐서 진흙 아주 그릇에 좋은 그릇으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릇이 될 때까지 칠 것이다. 친다고 보니까 아멘을 잘 안 하시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최상의 점토가 될 때, 우리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진 이 인간이 육체의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 속에서 이제 수없이 작업대에 내 침을 당해서 깨지고 부서지고, 그리고 이제 아름다운 이제 아주 최상의 점토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셨으니 이제 싸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의 앞에 영광 돌릴, 이게 영광을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토기장의 손에서 이제 흙이 터져야 되듯이 터져야 된다는 거예요. 꼭 그 우리 이 말하고 비슷하네. 막 맞아서 터진다 하는 말하고 비슷하네요. 네. 그것도 맞아서 터진다는 말도 그래서 나오나? 하여튼 저와 여러분들이 수없는 이제 터진다는 말을 저는 한마디로 말해서 연단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그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기도 하고, 또한 그 연단에 들어가는 과정들을 보니까 사단의 유혹에 이끌려 넘어갈 때 연단이 오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손으로 터져야 된다는 사실, 그 터지는 여러 가지 모양 속에서 보면 이제 인간의 이 패악한 모습에서 터지는 모습들을 보면 흉년이 오고 기갈이 오고 고난을, 여러 모양으로 고난을 당하더라는 것입니다. 또는 나라도 국가도 교회도 개인도 여러 모양으로 터지고 고난을 당할 때 이제 바싹바싹 깨어지고 무너져서 이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는 이런 모습들은, 아하, 이제 회개가 나를 사는, 회개함만이 내가 살 길이다라고 하는, 회개하는 거예요. 터져서 회개함을 통해서 내가 이제 아주 양질의 이제 진흙이 되는 것을 깨달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징계하심 역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89편 31절에 한번 읽어봐요.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 죄악을 벌하리라. 그게 토기장이가 진흙을 작업대에 터트리는 이러한 일들의 모양이 그렇게 벌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이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이제 이 지상에서도 가장 부강한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켜줄 것 같아도 그러지 못합니다. 일본도 이제 미국이 지켜줄 것을 의지하면서 아주 미군을 이제 아주 모든 국가의 안녕을 미군에게 맡겼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이제 미국과 손을 잡고 이제 국가적인 동맹을 맺은 사이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내가 지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이 두 동강이 되었고, 먼저 두 동강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전라도와 경상도가 두 동강이 된 것을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돌아와 이제 하나 되기를 소망할 때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의 심령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사단 마귀에게 끌려 나갈 때에 이제 그 사단 마귀의 괴계와 사슬을 끊어버리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하나님은 이제 아낌없이 이제 부숴버린다고 하는 말씀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4절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림같이 아낌없이 부수리니. 이제 아까는 작업대에서 터진다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이제 그 작업대에 터쳐서 그릇을 만들어 가지고 토기장이가 수백 개, 수천 개를 일생 동안 그릇을 만들면 얼마나 잘 만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잘 만들어진 이 토기랄지라도 이제 화로에 들어가서 이제 수천도 수백도에 이제 구워질 때 불이 잘못 이제 길이 지나가게 되면 그 온기가 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토기장이는 이제 그 그릇들을 다 내어서 틀어진 그릇은 아낌없이 부숴버립니다. 아낌없이 터집니다. 터뜨립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작업대 안에서 터진다면 다시 양질의 흙으로 이제 만들어질 텐데, 작업대 안에서 그릇을 잘 만들어 가다가 이제 잘못되면 다시 또 만들 수 있을 텐데, 화로 속에 들어갔다 나와 그릇이 구워진 이후에 잘못됐으면 그 그릇은 완전히 재활 불가능한, 완전히 부서지는 것입니다. 그릇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또한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채찍을 하실 때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징계하시고 채찍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도 주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사랑하는 자를 징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하심이라. 징계하시는데 그가 받아들이는 자, 그가 받아들이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자들, 믿음이 있는 자들을 그가 받아들이시는데 채찍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어찌. 아버지는 자식들을 징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징계는 다 받은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뭐가 없으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려서 자라날 때부터 부모의 징계를 통해서 훈육을 받았고, 훈육 안 받았어요? 훈육을 받았고, 또한 장성하여 이제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에 훈계를 받고 징계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목사의 훈계를 받지 않으려면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가야 되는 거예요. 목사를 목사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전령자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어찌 자녀들이 아버지의 훈계를 받지 않으면 뭐예요? 자녀가 아니에요. 또한 훈계는 어쩐다? 학생들, 훈계는 어쩌다? 당연하다. 따라서 훈계는 당연합니다. 크게 훈계는 당연합니다. 징계는 당연합니다. 네, 부모의 징계는 당연해요. 아니,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하는 얘기예요.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에베소서의 말씀은 이제 징계와 훈계를 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했으면 싸매주기도 하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변론도 잘 해서 좋은 자녀가 되고 좋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훈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 못지않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기도 했고 이제 내 멋대로 살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한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하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재책하심과 징계하심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거듭남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이제 18장 예레미야서 18장 4절에 뒤에 보니까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뭘로?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가 그것을 자기의 의견대로 자기의 좋은 대로 누구의 의견대로? 누구의 의견대로? 크게 해봐요. 누구의 의견대로? 자기의 의견대로인데 그 자기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오늘 성경에서는 토기장이 있죠. 토기장이는 하나님이요. 흙은 이제 우리 피조물인 그 인간을 비유하고 있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누구의 의견대로 만들어져야 돼요? 하나님 의견대로 만들어 가실 때 우리는 승복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자아가 왕성해서 젊을수록 자기의 뜻을 발휘 한번 해보려고 얼마나 안간힘을 쓰는지 모릅니다. 그렇다 해서 이제 자기의 소임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열심히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것이며 훗날 나의 기술이든 나의 지식과 이상이든 펼쳐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을 돌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확장시켜 나아가는 이런 일들에 쓰임받는 길을 소망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학생 때는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고 또한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까요? 이런 이제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통해서 인생을 열어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청년의 때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이제 왕성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제 노년의 때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달아가면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이 쓰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나갈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택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일지라도 아낌없이 그릇을, 토기장이가 잘못된 그릇을 아낌없이 부수듯이 부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아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될 줄로 알아요. 한번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어떤 그릇인가요? 하나님, 나는 어떤 모양으로 쓰실 것입니까? 하나님, 나는 어떤 그릇, 어떤 재주와 어떠한 이제 달란트를 주셔서 어떤 것으로 발전시키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쭤봐야 돼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고 제가 한번 제 나름대로 제가 터득해 본 것은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이제 진로를 선택하거나 내가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그릇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하는 자세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릇대로 이제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모양대로 어떤 재능과 재질과 그리고 이제 달란트들이 이제 있어요. 잘 한번 생각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나의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달란트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하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잘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결코 내 뜻과 같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기로 원한다면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 이 땅에 처음부터 만들어 주실 때부터 또한 선택해서 불러드릴 때부터 시작해서 또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부터 이제 늘 우리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불러주고 그리고 믿음 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내가 무엇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 주시고 이제 울타리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깨닫고 그 분명한 뜻을 깨닫고 이제 순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같으리라고 생각하면 오산해요.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추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내 생각이 고상하고 아무리 내 생각이 위대하게 생각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를 연단한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때까지 연단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수많은 업적을 남겼다든지 뭐 수많은 그 커다란 교회를 건축했다든지 수많은 물질을 통해서 많은 것을 드렸다 할지라도 평생 동안 교회를 위하여 충성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그릇의 쓰임대로 쓰여지지 않았다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가 깨닫고 순종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제 터지도록 터지는. 근데 화로에 들어갔다 나와서 완전히 그릇이 될 때 그때 깨트려지지 않으려면 미리 이 작업대에서 터지면서 온전해지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게, 우리가 더 귀하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고 훗날 우리에게 이제 주님이 다시 나타나실 때 뭐예요? 칭찬과 영광과 뭐예요? 존귀를 얻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만날 때까지 계속 터져야 돼요. 주님이 오시고 나는 일은 마치 그릇이 가마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과 같아요. 잘못된 그릇으로 나오면 소용이 없어요. 가마에 들어가서 좋은 그릇으로 나올 그 순간까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터지면서, 맨 터진다고만 했었네. 터지면서 우리는 이제 금그릇, 좋은 그릇, 순금 그릇, 아주 아름다운 그릇, 이런 그릇으로 거듭남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토기장이 하는 거 잘 봤지? 열심히 터치잖아. 그리고 좋은 가마에 들어가서 좋은 그릇, 들어가서 나와서 좋은 그릇, 아름다운 그릇이 되지 않으면 터지잖아. 내가 그렇게 못할 것 같으냐?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에 대하여 주장하지 못할 것 같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모든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장하지 않으시느냐는, 주장하지 않을 것 같으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그 뒤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누구 손에? 하나님 손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과거에 한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선시대에 한명이라는 사람이, 조선이 말이지, 이 세상이 내 손 안에 있다라고 술 먹으면 그랬어요. 그런데 지 손 안에 있기는 뭘 지 손 안에 있어. 그 말로가 비참하게 죽어버렸습니다. 네. 감히 왕이 있고 국가가 있고 백성들이 있는데 내 손 안에 있다라고. 우리는 깜도 안 돼. 내 손 안에 있고 나는 뭐 자유할 수 있어. 내 맘대로. 내 몸이니까 나는 내 맘대로 해.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우리 자녀들을 실컷 20년 30년을 키워줬는데 취직해서 돈을 벌으면 버는 돈이 지 돈인 거야. 결혼하기 전까지는 엄마 아빠 돈이요. 그거 얘들아, 결혼하기 전까지는 엄마 아빠 돈이야. 알았지? 아멘해. 결혼하기 전까지는 엄마 아빠 돈이야.
아멘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아멘을 안 내. 다시 결혼하기 전까지는 엄마 아빠 돈이야? 그래요. 참 가관이야, 가관. 또 내가 내 돈, 내가 벌었으니까 내가 내 맘대로 쓴다는 거요. 부모님들 똑바로 가르치세요. 이제 딱 결혼하면 이제 안 돼. 이제 그 가정 돈이 해야지. 그지? 자식들 돈이 해야지.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생사복을 주장하고 계시는데 토기장이처럼 이렇게 하나님 손으로 우리가 빚어지고 있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배은망덕한 것이며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것이며 심판이 마땅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 손에 달렸다. 할렐루야. 생사화 복이 죽고 사는 문제와 이제 화와 복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가서 또 내 맘대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바로 오늘 이제 예배당 끝나고 나가서 이제 나는 내 맘대로 살 거야 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계속해서 작업대에서 치는 거야. 터지는 거야. 오늘 설교가 말이지 맨날 터진다고만 하니까 그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훈으로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독생자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까지도 이제 주여 내 손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하신 기도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소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복음 찬송가에서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주여 주 뜻대로 주 뜻대로 우리가 찬양은 잘하는데 주 뜻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요? 피곤하지, 힘들지, 어렵지, 내가 손해나지. 그렇습니다. 나는 쇠해도 주는 성하야 됩니다. 흥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피조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기장이가 그릇을 왜 만들어요? 좋은 그릇으로 기쁨을 누리며 또 좋은 그릇을 만들어서 이제 그 물질을 걷어들이며 자기의 좋은 이제 복을 누리려고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 인간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지으셔서 이제 하나님 모양은 다르고 이제 생각은 다르고 할지라도 다양한 모습으로 영광을 받으시려고 말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5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그냥 어쩌다가 시장에 가서 나를 사와가지고 주인 정도가 아니라 이제 소유자요, 마음대로 하는 사람, 이런 정도 가지고 정말 설명하기 어려운 주인이십니다. 흙으로 지으셔서 장성케 하시고 복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만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신 분이십니다.
우리 나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심혈을 기울이시며 우리를 지으시면서 이제 또한 곁길로 나가면 이제 토기장이가 작업대에 터트려가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제 좋은 그릇으로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순간순간 이제 시시때때로 시원한 인생 그 일생을 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할렐루야. 절대 주권. 이게 우리 그 손자가 게임하는 거 보니까 절대자라는 사람이 있더만. 게임에서 막 절대자는 아무렇게나 해도 되더라고. 그 절대자는 막, 그리고 그 절대자는 총알을 맞아도 안 죽어. 절대자. 마지막으로 이제 11절 한번 읽어봐요.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런 얘기는 여기 예레미야서에서 볼 수 있는데요. 보라,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너희에게, 유다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우고 있다. 그 계책은 어떤 계책입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이제 지켜보시면서 돌아와 회개하는 자를 건지실 계책을 세우고 있어요. 이렇게 쳐서 회개할까, 저렇게 쳐서 회개할까.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자를 어떻게 구원할까라고 하는 계책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책을 세워 너를 치려한다. 마치 도기장이가 이제 그릇을 굽기 위해서 작업대에서 치듯이 치려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는 한번 읽어봐요.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면서 너희의 길, 우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인위적으로 막 수술해서 아름답게 하고 막 화장을 해서 아름답고 좋은 옷을 걸쳐서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하나님 말씀이면 절대 순종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12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약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누가 그런다는 거예요? 이 유다 백성들이 악한 마음, 우리는 어쩔 수 없다 그러죠. 그래도 하나님은 그렇게 어떻게 해서라도 건져내려고 하는데 이제 계속해서 악한 일만 하더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본능대로 살면 안 됩니다. 육체의 본능은 더욱 그렇습니다. 좀 더 쉬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통 하는 얘기가 저 나쁜 사람, 저 나쁜 놈이다. 근데 저는 절대로 좋은 사람 되기는 틀렸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는 심보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두시기를 싫어하는 마음을 다 버리고 서로 원수된 미운 마음을 버리고 탐욕을 구상을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회개하여서 더욱더 오직 겸손한 모습, 그 좋은 그릇,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릇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 정말 우리의 길과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행위들이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